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너희 중에 중에 고난 고난 당하는 당하는 자가 자가 있느냐? 있느냐? 그는 그는 기도할 기도할 것이요. 것이요.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자가 자가 있느냐? 있느냐? 그는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쯤에 우리 교회 건축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참 아름답게 잘 건축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소식으로 듣곤 했었는데 실제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당을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격이 있고 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또 부족한 종이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당회 장로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가끔 꺼내서 읽어보는 시 중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서두를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몇 등이신가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 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짧은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즉 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할 때 이 너희 오늘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은 고통 무풍지대를 지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피해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우리가 감염이 되고
또 육신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비난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 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저런 일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저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뭐하러 하나님 믿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점으로 고난을 대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건가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할 수 있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고난 당하면 그 삶이 완전히 똑같습니까? 이후에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히 고통이 없는 곳에 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이 한마디 말씀이지만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를 하소연할 수 있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잖아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은 사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실 분들이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새로운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첫 설교부터 너무 뻔한 이야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 믿음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마주할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마주하게 됐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생각할 것 없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읽어드린 그 시의 내용처럼 고난을 마주할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나보다 좀 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고 내게 좀 더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다가 그마저도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2015년도에 유학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2012년도에 처음 유학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유학을 원했던 그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고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는구나. 이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요. 섬기던 교회도 사임하고 또 집도 정리하고 차도 팔고 이제 막 유학 갈 준비를 한참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그 학생 비자가 거절된 거예요.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몰라가지고 비자가 안 나오면 미국을 못 간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 비자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영사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영사가 당신은 이 비자를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 종이 하나를 이렇게 거기다 꺼내 가지고 네가 당신이 왜 이 비자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리젝 사유를 적은 레터를 주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비자가 거절됐다는 그 레터를 받아들고 돌아서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뭐 이까짓 거 다시 한 번 더 신청하지 뭐 될 때까지 신청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로 또 학생 비자 인터뷰를 신청했는데 두 번째도 또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될 때까지 해보자. 뭐 어차피 이거 나 학교 입학 허가 다 받았는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인터뷰를 신청했는데 세 번째도 비자가 거절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비자 거절되는 그 리젝 사유를 적힌 그 주황색 종이를 봤는데 그제서야 제 마음속에 유학을 못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당시의 상황이 무언가 하면 그 이제 영사가 세 번째로 이제 리젝 사유를 적은 레터를 저한테 주는데 그 레터를 받아들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어디 좀 힘써줄 수 있는 사람 없나? 내가 아는 암흑의 그 집사님 예전에 미국 대사관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집사님께 한번 연락을 드려볼까? 제가 잘 아는 그 암흑의 누구누구 장로님 국회 관련된 국회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한번 연락을 드려볼까? 아니면 돈 많은 암흑의 그 장로님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나 재정 보증을 서주면 학생 비자가 나오려나? 그 짧은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어디 좀 힘써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스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 저녁에 회개했어요. 더 훌륭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준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는 마음으로 유학을 준비했는데 이 문제가 조금 틀어지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다 할 만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제일 먼저 떠올렸던 생각이 어디 좀 힘써줄 사람 없을까? 사람을 의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표정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도 이 지금 화면 앞에서 목사가 믿음이 없네 나는 안 그런데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가 가졌던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문제를 마주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칠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13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그 주석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는 비교적 쉽다. 그러나 희락의 때에는 마음이 방종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기 어렵다. 난제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신자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뒤에는 긴장을 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근성이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고난, 문제를 마주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형통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의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가지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던 자들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이 다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이렇게 수년 동안 고생을 하셨던 분이 계신가 봐요.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글쎄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다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이제 통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해지고 난 이후부터는 주말마다 이제 내 이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 하면서 예배는 잘 안 드리고 자꾸 등산하러 다니고 막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한 것처럼 나 혼자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께 가장 많이 연락을 받는 것이 이제 기도 요청이 있을 때 아무래도 가장 많은 연락을 받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부임했으니까 이제 한 주가 지났잖아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이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 또 물질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또 뭐 취업 문제, 뭐 결혼 문제, 기타 등등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시는데, 가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이게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이제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그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나올 때도 또 뭐 저녁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이 아들 취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사업장에 또 취직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 그래요. 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제 기도했으면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집사님 아들 취직됐죠? 이렇게 막 물으면 좋은데, 혹시나 이 취직이 안 됐을 수도 있을까봐 이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소심하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렇게 건너서 들리는 소문이, 지난달에 그 집사님 아들이 취직해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은 벌써 취직해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저는 하나님, 이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 엄마가 간절히 취직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웃긴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겠죠. 여러분 표정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목사들을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요. 꼭 기도해 주세요 하고,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혼자만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잔치를 벌이고, 이게 하나님이 서운하시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요, 1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던 중에 나음을 받습니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이 나와서 엎드리신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마치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쏙 빼놓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혼자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나머지 9사람은 가장 먼저 부모님이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았는데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썩어가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을 안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아마도 옆에 누가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소리를 지르며 훌쩍훌쩍 뛰었을 거예요. 자기가 참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기쁨을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그 시의 서두를 읽어드렸는데 이 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1등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찾아오고 혹시라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범사의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